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 후반부로 넘어가서 13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 부분에 있는 22절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요, 또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이 역대하에서는 이 긍정으로 끝이 나고 있지만 실제로 열왕기라든가 다른 또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솔로몬이 그 누린 부귀 영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또 그림자 같은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부분은 13절에서 21절까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22절부터 29절까지 평가하고 있고요. 마지막 30절과 31절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은이 소용없을 정도로 금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쭉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절에 가보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었더라. 참 놀라운 것은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가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은 사실 다윗에게로 가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때 그의 나라는 견고해졌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고 또 일생 전쟁을 하고 또 반역에 얽혀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닦아놓은 탄탄한 왕국 위에 그것을 물려받아 또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이 금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솔로몬의 금보다도 더 화려하고 또 위대한 것들로 건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금이었지만 우리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금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숨겨진 보화이고 반석입니다. 그는 무한정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무한정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자는 이 세상의 은과 금보다 더욱 값진 그러한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린 대신에 사실은 이 부귀 영화가 솔로몬을 타락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열왕기서를 보면 이 솔로몬의 노년과 또 마지막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가 이방의 첩들과 아내들을 맞이해서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을 인정하면서 산당을 지어줄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화와 또 그 속에서 실제로는 신앙은 멀어지고 썩어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또 그는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고 또 썩어가고 있었고 타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부흥과 다윗의 부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실제 왕이고 자기는 그냥 종일 뿐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낸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나라 또 자기 인생을 세웠고요. 솔로몬의 식의 부흥은 막 성전을 짓고 뭐 좋은 걸 가져오고 또 외교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막 이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꼭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도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자고 또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 전혀 없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고 또 간절히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모든 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또 여러분 개인을 솔로몬식 부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다윗처럼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그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들의 신앙의 기준을 다윗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참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결국 그의 말기에는 또 그의 아들 때는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흥을 참 40년간 다윗이 유지했고 또 솔로몬도 초기에 20년간 유지했지만 이게 100년을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 또 민족적인 부흥이 100년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늘로부터 오는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통해 새롭게 되고 또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러면 또 가능합니다. 그 주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흥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 영광을 누리는 부흥이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왕국을 통해 영원히 그 영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아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심스럽습니다. 인간 왕은 결국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타락한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빛과 그림자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가 22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온 세상 왕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에게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아주 뛰어난 하늘의 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은 이 왕은 초라하게 늙고 죽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영광도 40년 안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역대하는 이렇게 솔로몬을 끝내고 있지만 다른 또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참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을 통해서 또 말씀뿐만 아니라 과학도 발전시키고 법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켰지만 아버지의 그 신앙,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타협하면서 결국은 다윗 때문에 나라가 솔로몬 때는 분열되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인간 왕은 이렇게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지금 잘 나가는 유명한 분들 또 정치인, 경제, 연예인, 문화, 스포츠 이런 스타들 참 좋아 보이지만 얼마 안 있어서
풀의 이슬같이 그 인생은 다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또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변하지 않는 말씀에 우리 삶을 잇대고 우리 삶을 묶어서 말씀과 같이 갈 때 영원성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로움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한여름 또 봄의 꽃들이 얼마나 빨리 폈다가 한 계절 지나면 떨어집니까? 우리 인생의 영화로움과 또 우리 인생의 길이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은 뭡니까? 영원한 말씀을 내 속에 넣고 나와 그 말씀이 일치되게 하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전히 하나 될 때 우리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달으시고 솔로몬의 이 영화로움에만 눈을 뜨지 마시고 그 영화로움이 그를 타락하게 했다는 것도 깨달으시면서 다윗처럼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부흥과 또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인생은 참으로 영화롭고 지혜롭고 위대해 보였지만 그도 40년 만에 죽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을 바라보며 인간이 아무리 이 땅의 영화를 누려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러한 영화로움이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을 타락시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잘 사는 것을 오히려 위험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무엇보다 다윗처럼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참된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